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가 성경 본문마다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알고 있는 코스모스, 또는 세계라고 알고 있는 코스모스죠. 이것이 성경에 사용될 때는 영어로는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드도 역시 세계라는, 전 세계를 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작은 단위의 세상도 월드라고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전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추려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코스모스, 월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인간을 가리키기도 해요. 또 인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뭇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존재, 문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존재들, 또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들을 우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헬라어 사전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헬라 원문의 코스모스를, 그리고 영어로는 월드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강조부사죠. 아주 사랑했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자,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 가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건데요. 또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후에 우리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자, 영생과 멸망을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은 어떤 뜻이냐면 영생의 반대 개념인 영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영원히 벌받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멸망받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뜻일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1, 2, 3번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세상 1.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2. 인간, 인류. 3.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존재, 문화, 가치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와, 2번 정답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정말 알아서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번 인간,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존재는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실 만큼, 그래서 인간의 죄를 처벌하시고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는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없고 경제적 여력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은 취업을 준비했지만 막상 취업하지 못하고, 중장년의 성도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나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구원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기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구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 수표는 1억짜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구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1억짜리가 아니라 무한대로 비싼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 대가로, 그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이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은 무엇일까요? 1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2번 인간, 인류, 3번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존재, 문화, 가치관. 몇 번입니까? 이야, 3부 예배는요 반응이 좀 더 좋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맞추신 분들 제가 일일이 상을 못 주니까 본인이 본인에게 꼭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그러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배후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뭐가요?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마귀가 일부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가 바로 사탄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아시겠죠? 그들 배후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은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이종훈 교수가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된 것은 과거에는 불교 스님 법사였어요. 군 법사. 저는 군의 목사였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의 불교 신자도 내일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이 자리에도 개종한 우리 불교의 우리 보살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권사님도 되시고 얼마나 충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톨릭에서 개종한 분도 있고요. 지금 이란에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인이랄지라도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을 보는데 10절로 11절 우리 다 암송합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암송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천사, 타락한 천사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이 불교에서 10여 년 전에 개종하셨는데 우리 부전동에 있는 예배당에 오셨을 때 모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강론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권사님 사정을 다 얘기해줘서 목사님하고 짜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 장로님하고 짜고 목사님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말했냐고 그래요. 나 말 안 했다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문화와 관습, 사회 시스템은 우리는 거부하고 시스템은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 자꾸 하면 마귀한테 포로돼서 끌려다닙니다. 의의 호심령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짓고 불의하면 마귀 포로가 돼버려요.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행군할 때 전투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투화가 발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건 뭐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성령의 검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조명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들은요, 힘이 생길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할 무기를 가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전기죠. 기도와 간구가 무전기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영적 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과 힘과 권력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과,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깨달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천하무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무장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대장이 저쪽의 대장인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교 불가해요.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장이니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길 수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어떻다고요? 크심이라. 훨씬 더 크시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악한 마귀와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하무적의 second to none, 천하무적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econd이라는 두 번째, to none, 누구에게도 두 번째가 아니면 첫 번째가 된다는 뜻이에요. 천하무적이라는 영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양상을 좀 소개해드리죠. 요한일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 본문인 15절부터 읽으면 연결이 돼서 좋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영적 전투는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을 설명한다면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몸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헬라어 이 단어가. 그러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쓸 때는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답답함, 그리고 소망이 없음,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서 몸의 행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이 body, 이 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몸의 행실이니까 죄성의 영향을 받은 몸의 행실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을 죽이면, 더 이상 그를 죄를 짓는 행동을 안 하면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공감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 요즘 저 정말 답답해요. 너무나 힘들고 낙심돼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마치 깊은 바닷속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참 끝도 알 수 없는 추락하는 이 고통이 내게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3절을 근거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죽음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중에 죄성을 따르고 있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의 삶에서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도 헬라어로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육신과 같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왜 이렇게 육신으로 번역하고 육체로 번역하는, 전 좀 답답해요. 번역하는 분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하나로 좀 통일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헷갈리지 않게. 육신과 육체가 같은 헬라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죄성을 말하는데, 죄성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성관계라고 했는데 동성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도 성적 타락을 말하고, 호색도 성적 타락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것이 바로 죄성의 근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누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왕따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미워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미워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예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학교도 소속해서 다니고 직장도 소속해서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우리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분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기도로 싸우고 전신갑주로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 기도예요. 한번 봅시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고생 많은 세상에 왕따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고생 좀 해라,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뜻일까요? 그 뜻은 또 아니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살면서도 죄짓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의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거룩을 지키도록.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거룩해져요, 죄 많은 세상에서도.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우리를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아 가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이 잘못된 문화 시스템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예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을 사랑하며 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변혁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닌 사람들이죠.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고 구원을 일으키고 사랑을 일으켜야 되죠. 쉽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녹듯이 촛불이 타듯이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이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리. 이 기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내일 죽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혁될 뿐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 전파의 말을 통하여 그들이 나를 또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간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인 사람을 사랑하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미워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문화를 변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관직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바꾸었느냐가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대하여 사랑할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사랑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미워해야 될 세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 귀신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문화와 사회 관습과 시스템은 미워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할 세상인 인간은 진짜 사랑하면서 미워할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워하며 또 이 사회를 바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